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멘.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면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5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52장의 앞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누가 읽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라. 이 무리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모양이 누가 보더라도 혀를 찰 정도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통하고 밭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바로 가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할 때 앞부분에도 로마서에도 7절에 보면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로마서 10장에서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구약에서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 에덴 동산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게 되면 이들의 이 모습은 쫓겨나기 전의 모습, 인간들이 그전까지는 보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스라엘이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이 이사야 52장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방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목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적어도 유대인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로마서를 해석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 그걸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의미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다는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가지로 안 나누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뭐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뭐 있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이 긴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목사들을 보면 답답한 게, 그 성경을 읽을 때 평면도로 읽어요. 성경은 입체적인데 그 입체라는 것이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취지를 자기 입장에서 그냥 해석해버려요.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구원된다는 게 단순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마귀는 천의 얼굴인데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얼굴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현이 천의 얼굴이지만 인구가 72억이면 72억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 게 마귀예요. 왜? 마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72억 명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 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제가 그 집 앞에 이제 뚝섬 연지에 남경필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경기도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도지사까지 하고. 그 아드님이 마약을 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마약 퇴치 운동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경필아, 네 아들 마약한 거 시끄러. 십자가 얼굴을 거기에 갖다 대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목사, 니는 네 아들이 마약 안 해봐서 그런 소리 안 하느냐? 그러면 아들 죽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아들이 죽었어요. 마약 정도가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그 우리 딸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거기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는 인간의 감정도 없느냐? 그게 마귀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교인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8명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1000명이면 목사들이 복음 못 전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성도들을 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 그 종류가 설교할 때마다 그 사람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치고 치잖아요. 안 그래요? 꼴란 8명밖에 안 돼도 다 치잖아요. 설교 안에서. 오늘은 나를 치네. 오늘은 나를 치네. 십자가라는 자체는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 강의할 때 있잖아요. 뭐가 위로입니까? 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위로입니까? 고통을 당했고 포로로 잡혔다면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 신나게 이 영광의 관을 쓰고 모든 열방 중에 높이 들려 올리는 게 위로잖아요. 그죠? 고생 끝에 낙이 오잖아요. 고생 끝에. 그게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제가 방금 말한 언약은 가짜가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위로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위로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올 때 위로를 받으려고 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바리새인들 자식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입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요. 우린 그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잖아요.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또 물어야 돼요. 그럼 기껏 설명해봤자 인간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요만한 그 입자에서 폭발이 되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뭐 원래부터 있었다, 이제 이래 가거든요. 저거 마음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자기가 주워 들었던 걸 갖고 답변을 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십자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과학의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 살을 지어 이래 밥을 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 먹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살을 안 치고 내가 밥을 안 해 먹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먹인다 해요. 목사님 그거는 내가 알겠고, 대부분 교인들이 그건 내가 알겠고,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먹이느냐 그거는 우리가 해야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누가 먹입니까? 돈 버는 내가 먹이죠. 참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안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면 참새들을 자주 보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요. 그 새들만 그렇습니까? 다람쥐는, 그 예수님이 참 비유를 드셔도, 다람쥐를 이야기하면서 농사 안 짓는데, 다람쥐는 농사는 안 짓는데 뭐합니까? 열심히 먹어줘, 도토리를. 딱따구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먹을 걸 다 꽂아 놓는다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자기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입장에서 해석을 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52장에 성령 받지 못한 사울이 이 본문을 본다면, 이스라엘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고, 그 돌아온 상태를 열방들이 보고 놀랄 것이다. 입을 다물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왜? 이전과 이후가 너무너무 달라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꼭 윤석열 안 갔습니까? 입털막 하잖아요. 스스로. 조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사야 52장을 해석할 때 말씀대로 해석했어요. 말씀대로. 제발 좀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렸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가끔 만나는, 제가 그 발표도 하고 하는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는 반율법주의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고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간들이 신학을 할 때요, 이 변정법적으로 신학을 해요. 정반합식으로 신학을 해요. 그 예수님의 신학이 변정법적 논리에 의해서 정반, 그들이 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논리가, 십자가가. 형식적으로 보면 반이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논리는 반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 반율법자들이 생기면 십자가를 전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들을 반율법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종하지 않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죠? 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반율법주의자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떤 태도가 나올까요? 나 그거 알아, 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율법주의는 십자가를 믿어요. 그 완료성을 믿는다고요. 다 이루었다는 걸. 그래서 십자가를 전해서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지옥 갈 자를,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가르치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않았느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도, 그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하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안 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왜 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법으로 듣습니까? 복음으로 듣습니까? 복음으로 들리면 그 다음 어떤 태도가 나오는 거면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가 나와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가 복음으로 들리면 술 취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법이 어떤 해석법이냐, 유대인들의 해석법이에요. 무슨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에서 못 벗어나요. 아까 그 목사님이, 제가 글을 쓰다가 말았는데 설교도 준비해야 되니까, 글을 쓰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주일 아침에. 이 성경을 순수하게 읽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자라는 주의인데, 말씀대로 믿을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이사야 52장에 대한 이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로마서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냥 이사야에서 인용했구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인용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할 때 제가 이재명을 보면서 참 놀랐어요. 트럼프 머리 위에 있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죠. 로마서에서 인용을 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할 때 유대인들의 해석법을 부정할까요? 안 그러면 인정할까요? 부정하죠. 그러면 이 5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인용을 할 때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부정하는 내용을. 그런데 곧장 끌고 와버리면 말씀의 성취다 이래 가버려요, 논리가. 그러면 십자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52장 1절부터 거의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을 보고 이 열방들이, 이 열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갈라지잖아요. 맞죠? 분명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누어지니까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21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이,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이방인을 겨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시간 나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검색을 해보세요. 챗GPT 들어가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질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100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챗GPT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많다 이야기합니다. 20명 정도 하면 답을 해줘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이사야 52장이 십자가로 완료된 상태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완료된 상태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요 52장 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 15절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로마서에도 보면 유대인에게 먼저고 그 다음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 참된 의미가 뭐예요? 다 죄잖아요. 11장으로 가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렸잖아요. 거기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차이가 뭐가 납니까? 죄의 깊이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52장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과연 이 이방인을 향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재명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가 인간,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다 높죠?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죠? 지금 로마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구약을 꿰뚫고 있고 십자가 복음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상대들이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직접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의 행위 모든 자체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악하다고 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여러분이 악하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악하지 않다라고 합니까?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취지는 너희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지금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덤벼들려고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게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22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으니, 자, 이것과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번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가려고 하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참 봅시다. 이 상황극 하면 재밌는데,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못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못 갈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복음은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지금 들은 자들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그 뒤에 나오죠.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로마 교회가 조금 일찍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전부터 로마로 가서 내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일까요? 야, 이런 것도 희한하죠. 제가 왜 설교하다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빠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서바나로 가려고 해서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바울의 생각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로마에 가려고 가서 로마 성도로부터 보냄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흔히 오늘날 말하면 파송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파송하려면 뭘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보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보내주는데 돈도 안 주고 성경음도 안 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그런 로마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면 또 돈 이야기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내가 원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가려는데 로마를 경유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로 거리로 보냄을 바라매라. 자, 사도 바울이 가서 서로 약간 뭘 하려고 합니까? 교제하려고 하죠. 교제. 사도 바울이 지금 원래 갈 계획, 여러 번 가려고 할 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얘기가, 논리가 지금 국어 시간 같이 돼버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극우파 교회가 왜 만들어지느냐 하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어릴 때 제가 그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릴 때 제가 지금 56이잖아요. 57인가 그런데, 우리는 동네가 서울보다 늦게 개화가 되잖아요. 그 서울은 이미 저 미니스커트 입으면, 우리 그 경산도 그 골통 극우분자들 사는 그 동네는 아직 총구석이에요. 버스도 겨우 하루에 한 대도 없는 그런 동네, 제 어릴 때는. 그리고 그때 당시 신앙이 뭐냐면 미국 최고. 미국이 구원자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를 많이 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 간 사람들은 명예퇴직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가지고 성경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은 은퇴 목사, 담임 목사, 맞죠? 그런 사람 많아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교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뭐예요? 엉터리죠. 왜? 그 사람은 할 게 없으니까 그걸로 밥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가서 성경을 연구를 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 뭐라는가 하면, 성령이 오면 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은 또 기똥차게 하죠. 성령은 저들도 얘기하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려면 목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믿음을 집어넣고 단어를 끄집어내가 미십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적용해보라니까요. 그렇게 적용이 안 돼요. 왜? 그건 요한 3세에 나오니까.
요한 3서가 딴 겁니까? 성경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한 말씀들이 해석이 안 돼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 대신에 믿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논리적이어야 됩니까? 논리적이어야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를 갖고 오는데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를 논리를 갖고 옵니다. 어떤 논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와서 이 논리로는 불가능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해석법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고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해석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지킨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 날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버립니다. 그 해석법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안식을 해석하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지금 이 로마서가 어려운 게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두고 돌려친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면 대결을 안 하고 돌려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돌려치는지 지금 직설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뒤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지금 문단 나누기를 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문단 나누기 안 하고 그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막혔는데 못 갔다. 못 갔을 때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고 단지 너희들에게 가서 서로 교제하다가 잠시 서로 위로를 받고 그 이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이사야 52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사야 52장을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고 있죠.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유대인처럼 해석했다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맞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 또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말씀과 일치하느냐를 따져야 돼요. 아이, 뭐 그래 따집니까? 복잡하게 영광 돌리면 되지. 그게 뭐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듣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쓰여진 이유는, 누가 복잡하다 했죠? 아까 예수님의 얼굴은 십자가 얼굴 하나인데 인간의 얼굴은 천의 얼굴이라 했죠. 이 십자가를 드러내려면 천의 얼굴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뭐 예수님 믿으면 복잡한 거 집어치우고 그냥 믿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 해석은 목사 당신이라 하시고, 나에게 뭘 알려달라? 정답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11조. 또 쉬운 게 새벽기도. 요즘 세대는 불가능하죠. 새벽 한강에 운동하러 나가면 12시, 1시까지 놀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참 훌륭해요. 옛날 젊은이들은 아마 한강에서 놀았다면 술 먹고 깽판 치고, 맞죠? 그 세대 맞죠? 모닥불 피우고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술을 마셔도 조용히 마시는데, 이 노인들이 난리야.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늙은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거의 담배를 안 피워요. 한강에서 늙은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제가 한 20명한테 얘기했어요.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눈치 보고 해야 돼요.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요즘 정신병자가 워낙 많으니까. 새벽 기도가 쉬워요. 누구에게? 사장님들에게는. 장로님 맞죠? 사장님 때는 새벽 기도 잘 다녔었잖아요. 근데 일해 보시니까 새벽 기도 갈 수 있습니까?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갑니까? 쉬운 것들. 그리고 성경 읽으면, 아이고 머리야, 돈 버는 데는 뭐 온갖 연구를 다 하죠.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아이고 머리야, 목사님 나는 돈 버는 데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은 나에게 이 앙코만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맹탕입니다. 맹탕. 그리고 또 가르쳐줘도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와야 되는데 설교를 안 따라와요. 1시간 20분 따라오기는 거의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따라와야 돼요. 조금씩.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정답을 알면 설교를 안 따라가요. 오늘 또 그 얘기 하겠지. 근데 막상 얘기해보라고 하면 딴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스라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죠. 왜 핍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오후 설교 때 그 얘기를 할 건데,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진멸해버립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천국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39절은 유명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자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가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었다 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그 성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요. 짐승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있겠죠. 벗어나려고 읽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면. 그건 누구의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해석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했어요. 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맞죠? 그건 제대로 된 해석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말씀은 맞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왜 지옥 갑니까? 십자가의 피가 구원하지 네 믿음이 구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해석법들이 다 유대교적 해석법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그 뒤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왜 덧붙였느냐라고 하면, 인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자 봅시다. 예수님 시대가 있고 이 요한복음은 성령이 내린 이후잖아요.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겠죠. 그러면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버려요. 여기에서도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취한다 했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말씀이 취소되는 겁니까?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한 이스라엘이 돼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내포하고 있고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돌릴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니까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니에요. 달라요. 사람들은 어제 어떤 사람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4 곱하기 3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 4 곱하기 3과 미국에서의 4 곱하기 3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4 곱하기 3은 뭐예요? 10이면 됐지. 10이면 됐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맞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은 그거나 뭐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면 됐지,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긴 역사 동안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계시하는 동안 인간들은 죄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깊이가. 그런데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됩니까? 그게 누구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광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이 읽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구약의 이 성경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다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구약 자체는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본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자체가 예수님의 해석법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로 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법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들의 해석법이 유괴 해석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괴 해석 방식이 뭐냐면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자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상대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안식일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고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안식일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똑똑한 목사들이 그거는 유대교 전통 할라카라는 그런 장로들의 유정과 그런 것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들으면 또 사람들이 그럴듯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자, 불을 피우지 말라 했거든요. 맞죠? 그 다음 나무를 줍지 말라 했죠. 장사하지 말라 했거든요. 성경에는. 그것만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이 목사들이 진짜 무식하니까 제가 화가 나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에는 할라카가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시간 지키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전통이잖아요. 제가 10시 반에 하잖아요. 왜 당신은 전통을 안 지키느냐? 시비 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몸에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법이 돼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10시 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만 많으면 11시 하죠. 그러면 또 설교 짧게 하지. 그건 또 안 돼요. 지금 이게 말씀이 길어서. 고린도전서로 가면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 목사들이 왜 무식하냐 하면 생각을 안 해요. 좀 똑똑한 그 김용옥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건 복음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헤이, 그러면 믿음과 어떻게 세상의 이론이 논리가 같습니까? 그럼 학교를 다니지 말지. 그 믿음이라는 게 우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거든요. 낱낱이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상대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다라고 하면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잖아요. 소득의 11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않았어요. 왜 영접지 않았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못 받아서 영접지 않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갖고 저 사람이 만일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면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 지켜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잖아요. 미리삭을 까먹었잖아요. 잘라 먹었을 때 왜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 율법을 엉터리로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누구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다윗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할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식일 날도 할례를 지킨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방금 언급했던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죄가 깊어지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나누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면 너희들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정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해버려요. 이 말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의 아버지. 맞죠? 여러분들도 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의 아버지는 뭐다? 가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 했을 때 이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이 뭘 이야기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까지 지금 꿰뚫고 보시느냐 하면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왜 어려우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성경을 이해 못해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한테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복음서에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뭐 JMS나
정명석이나 또 누구예요? 죽은 통일교 누굽니까? 교주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단 축에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이단 축에도 못 듭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을 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율법대로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잖아요. 흠이 없다는데 그 순수한 마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말이거든요. 순수한 마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틀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언약이 있고 율법이 다 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기의 정체를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이라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옳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 이름의 의미가 제대로 당기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행할 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함이에요. 자기 이름을.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상대 쪽에서는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거든요. 아니, 어느 누가 십자가의 영광을 구합니까? 자,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범죄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짐승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죽음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음을 갈구합니까? 안 갈구합니까? 갈구하지 않죠. 그걸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오는 영광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저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누가 그 저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을 두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교회에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방식은 내 인정해, 너 인정해. 그 인정해서 어디에서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인정받고 싶잖아요. 욕망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말씀 중심인데 자신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합니까? 너도 말씀대로 사네? 너도 말씀대로 사네?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들어갈 거야. 그럼 당신이 들어가면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엉큼함이 감춰져 있죠.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내가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행위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달라졌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진짜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는 길을 막혔는데 우리 같으면 뚫고 갈까요, 안 갈까요? 제 같으면 아마 뚫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를 들어 내가 간다 이럴 때 비행기표를 끊잖아요. 비행기가 빵꾸 납니다.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해요. 빵꾸의 의미는 타이어만 빵꾸가 아니라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 해석법이 독특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엄청 애를 썼어요.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사도 바울의 해석이죠. 주님이 막았다고. 그런데 인간의 해석은 뭐예요? 태풍 불어서 못 갔지 뭐 주님이 막어.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부터 자기가 이 손수레의 운전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레입니까? 수레죠.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세요. 나 페이스메이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페이스메이커도 안 돼요. 만일에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좀 더 겸손하면 되잖아요. 페이스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덜러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수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도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한 열심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음을 실현하려는 수레기 때문에 주님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데 이 얼마나 여러 번 가고자 한 이 마음이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 삐질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나 주를 위해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내가 헌신한 것을 서원한 것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리고 지가 이루어 드리니까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님이 막죠. 여러 번 막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이 사용하는 복음을 실현하는 수레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수레 기능을 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편지를 쓸 때가 온 겁니다. 이게 희한하죠. 그러면 목사님,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왜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왔으면 그냥 교제하고 사도 바울을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 전에 갔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연보를 해서 서바나로 보내준 것이 확실해요. 지금 구조가,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서바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주님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시지 인간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니까 가면 돼요. 맞아요. 문제는 자기가 간 게 문제예요. 말은 주님이 보냈다는데 주님이 보냈다면 네 수레가 싣고 있는 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맞죠? 수레에 싣고 있는 게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많이 당해봤어요. 다니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저 내륙으로 들어가면 돈 좀 얻을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인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3, 4년 동안 기다립니다. 제가 한 곳에 한 3년인가 갔거든요.
말 안 해요. 돈 이야기 절대로 안 해요. 그 정도로 이 숙성되기를 기다려요. 중국 사람 무섭습니다. 한족들. 돈이 없으면요 복음 안 듣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인데 복음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중국이 한국보다 교회가 더 많아요. 그 아들, 딸이 지금 뭐 거의 한 40대, 50대 된 애들이 다 요셉이고 뭐 모세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저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까? 저 내륙으로 가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알아요? 선교사라고. 그 사람이 돌아다닌 그 지역을 가면 교회가 가득합니다. 복음은 장난이에요. 뭐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가정교회 들어가면요 가정교회 그 대빵이 교주입니다. 오늘날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담임 목사 있잖아요. 교주. 복음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실려 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사명이다. 돈벌이 수단입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가면 되잖아요. 저도 아마 여기서 설교 안 하면 갈 데 없으니까 나갈지도 몰라요. 뭐 나가도 뭐 후원 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서 로마서가 기록되는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주님께서. 상대들을 보게 되면 이 상대들이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그때 왔다면 보내줬는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책망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책망을 드려야 되는 상황. 주님이 일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그런 얘기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나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 마음 안 바뀔 겁니다. 저한테 말한 사람 꽤 있어요. 다 떠났어요.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 안 떠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자체는 복음이 수레를 움직이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제가 그 사람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우리한테 안 전하는구나. 그러면 로마서를 뭘로 볼까요? 창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런데 지금 앞뒤 문맥을 연결해 보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이 지금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면 가장 기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터부터 지금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터부터. 이 모든 성도가 이런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시간이 지나는 순간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지식으로 바뀝니다. 지식으로.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복음을 위해 죽겠다는 그 실제 사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이론으로 빠져버려요. 지금 로마서가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왜 실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글로 풀어낸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5년 전에 복음 들었다. 제발 좀 설득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이런 형편이 안 되면, 이런 상황이 안 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100억만 있으면 오늘 교회 안 옵니다. 중국에서도 안 들어오죠. 100억 있으면. 왜? 100억을 1000억을 만들어야 되고 1000억을 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들, 주님께서 지금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 5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들 모두가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방인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이 무엇이고 선행이 뭡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가 사랑이죠. 그죠? 십자가가 사랑인데 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 사랑을 드러내는 요소는 무한대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사랑과 선행이 뭐가 선행이에요? 십자가가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 사랑이 선행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구조로 선행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드러낸 거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함께 듣는 것이. 근데 이게 내가 왔다가 되면 그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위기입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몰려온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곧 죽을지 모르니까 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야, 서로 행복하게 놀고 있네, 잔치를 벌이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니까 뭐가 나옵니까? 책망이 나오죠. 복음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식 때도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도 못했잖아요. 성찬식을 같이 떡을 떼는데 어떻게 죄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점심을 그렇게 성찬식으로 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설교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죄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모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모여요?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모이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맞죠? 그냥 유튜브 보면 잠옷 입고 있다가 누워 보면 되잖아요. 요즘 애들 침대에 누워가 이래 보는 게 기본이잖아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30절을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이건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주님께 있으니까 갚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건 충격받아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협박입니까? 협박처럼 들리죠.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이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을 새롭게 체험케 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주님의 사랑을 들을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로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만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